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두 번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우리의 시선을 하늘 높이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 곧 영적이고 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1장부터 13장까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전달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에 좋은 그런 전도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신앙의 내용의 그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죠. 그분이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 말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말씀이신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외쳤지만 예수님 바로 앞에서 이제 바로 그분이 오신다, 신랑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바로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그 위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선 자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빛이 오신다.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똑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무엇에 대해서요? 빛에 대하여.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빛이 없다는 거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쓴 것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전달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4절에 다시 보니까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그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참빛, 그 참 구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뭘 주러 오셨는가? 빛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살아요. 왜 그렇죠? 주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인데 그 주님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잖아요. 흑암에. 왜요? 사람들의 생명, 곧 빛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 참빛, 큰빛. 그래서 교회 이름도 참빛교회, 큰빛교회 막 그런 거죠.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빛이 오고 생명이 오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수많은 그 관료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비춰주셨고 예수님 믿어서 기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딸로 그런 자녀로 주셔서 우리를 기업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업을 얻게 돼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죠. 받아들이는 자,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 빛이 받고 생명이 왔는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시 2000년 전에 듣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 살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보다 좀 더 앞선 세계는 바로 알렉산더가 통일하며 세웠던 그리스 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 그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함께 이어져 가는데 그 시대에 가장 큰 영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바로 신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신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우스부터 올림푸스 산에 제우스 신이 있고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결혼함으로써 반신, 반인들이 나고 헤라클레스라든지 여러분이 들었던 그 신들의 세계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의 로마의 시대의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었고 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신의 아들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진짜 신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올림푸스의 그 수많은 제단들에 있는 그런 신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런 신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그 그리스 시대의 문화와 그 지식과 철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이 육신적인 누구의 후손 그렇게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이 남자의 정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계획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대한 서론, 이 서론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죠. 그 말씀, 원래는 그 호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어디 있었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심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꼭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보다 하나뿐인 그 말에 유일한 그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진짜로 맛보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일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세상에 태어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제하신 하나님, 선제하신 분인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그래서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것이 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은혜를 많이 생각해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친구들의 고마운 분들의 은혜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진짜 은혜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그 진짜 은혜를 알게 해주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 진짜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왔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도 이 세상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진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뭐로 있었죠? 말씀으로 있었죠. 말씀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독종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유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본 사람이었는데 나타내셨다. 무엇을 입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성육신을 하심으로 나타내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듣고 보고 또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된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 진짜 빛, 진짜 진리,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맛보고 살아왔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거나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빛과 생명이신 그 로고스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생명과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을 지금 요한복음 서문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참된 은혜가 풍성하여서 생명이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